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 귀한 복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새벽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6장 13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3절에서 20절까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먼저 물으신 것은, 너희는 사람의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나의 말씀과 나의 행함을 보고 나를 믿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판단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지금도 보면 어느 부흥사가, 어느 유명한 원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더라 하면서 어떤 말에 촉각을 곤두 세워서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경거망동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저 원로 목사인 박아무개 목사와 원로 목사인 김아무개 목사는 이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사회에 이익이 되지 못하도록 팽거리시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이 종이 되어가지고 누구 한 사람을 옹호하고 아주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믿는 유명한 학자도 어느 대학교에 명예교수도 바람직하지 못한 언사를 남발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니까 껍벅 속아가지고 오늘 참 목자가 내일 거짓 목자가 되는 줄 모르고 참으로 이 비천한 종은 비통하고 참명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경거망동한 교만한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지, 어느 사람을 종이 돼서 그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 세운 거 아니에요. 혼란스러운 이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믿는 백성은 특별히 원로 목사라든지 유명한 인사들도 하나님 믿는 백성은 다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어디 선동을 해. 자기가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비평을 받지 않으려면 비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판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자기가 하나님이야? 판단하게? 못된 짓을 하는 아주 불경스러운 저들은 법이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판단의 기준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참 많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 삼기 위해서 그것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사인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 이야기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승을 부리면서 그것의 신뢰성이야 어쨌든 그 천당에 갔다 온 사람이 육성이 담긴 녹음 테이프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어느 사람이 체험을 듣고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쭉정이는 날아다니에요. 쭉정이 같은 자들이 많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다고 해도 거기에 별다른 관심을 둘 필요 없어요.
그렇게 죽었다 깨어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중요하지 어떤 사람이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14절에요.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최근에 자신과 관련된 세상 소문의 동향에 대해서 제자들이 입수한 정보를 교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더러는 세례 요한과 같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와 같이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와 같이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애국자라고 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답변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사람 중에서 대단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선지자 중에서 아주 훌륭한 선지자라는 말.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위대한 성자요 스승이요 인류 역사상의 최고의 인간으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들으심으로써 제자들의 깨달음과 세상 사람들의 깨달음을 비교할 수가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대한 더 확고한 신앙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깨달음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교세와 물량적인 면을 선전해서 그들의 호감을 살리는 그런 방법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구 50억, 80억 중에 그러니까 80억이 지금 넘어요. 근데 5억이나 되는데 당신은 왜 안 믿느냐 하는 이런 식의 전도는 그것이 걸음지고 장에 가는 것과 진배 없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장관 중에도 유명한 누구누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것도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장관 중에서 불교 신자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인간을 지목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게 세상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잘못된 사람들 중에 유명한 재벌과 또 정치인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면 엉뚱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 가만히 보면 여사이 백내인들이 숫자로 돈으로 세력으로 명성을 얻어서 대중의 인기를 끌고자 하듯이 요즘 우리들도 이런 방법을 너무 잘 사용하는 것을 보는데 무엇인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공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생기면 즉시 그 사람의 유명세를 이용해가지고 세속적인 힘을 빌려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무개시 아시지요? 그 사람 우리 교회 장로요라는 그런 식의 말을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결정투석이 한 인간에 불과해요. 겉과 속이 달라요. 사람은 조석으로 변해요. 사람 보고 믿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믿어야지. 사람 보고 믿다가는 목사도 성경이 여러분과 똑같아요. 아무리 원로 목사고 유명한 원로 목사라도 저 김진호 박효준 목사라도 여러분과 성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 보고 믿으면요, 결국 실족당하고 말아요. 자, 그래서 아무리 경제에 돌풍을 일으킬 만한 기업을 급상승시킨 기라성 같은 사람이라도 부도만 한번 내버리면 하루아침에 그 명성이 사라지고, 그런 살아있는 사람은 예를 들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예를 혹시 들더라도 죽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야 하지. 자, 15절에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지. 그것은 세상의 누구의 의견보다도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중요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신앙은 궁극에 가서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각 사람이 다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남편은 지옥 가고 부인은 천국 가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가 참 귀한 답변을 했어요.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아주 명확하게, 명료하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말한 주라는 말은 아주 높인 말로 들리지만 실제로 원어상으로는 당신이라는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라니 곧 세상에서 지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요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이에요. 여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 베드로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깨달았다는 것도 아니고 전통적인 유대인의 열심 방언에 속했다고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봤을 때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시구나, 그렇게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육신적인 지혜나 경험에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예배당에 입당 보원 예배 드리기 전에 15개월 동안 광야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당도 없고 사택도 없고 사모도 밤에 가출해버리고, 그래서 광야 예배 드리는데 드리고 나서 마무리에 우리 권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사모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살림집도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말하게 하셨는데 뭐라고 했는지 저도 해놓고도 몰라 정도예요.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세 가족이서 어디 누구 하나 노예고 어느 누구에게도 지원 한 푼도 안 받고 순수하게 세 가족이서 이 예배당 건축해서 이 땅 보물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저 꼬집어도 보고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이게 지금 내가 꿈을 꾸나 생전인가? 하여튼 실제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꼬집어 봤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는 하나님 은혜를 입음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발견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헬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모 없다고 목회 못 하시는 분이 한국이라 목사들이라 많아요. 개인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 택시 운전하는 기사도 있고 하여튼 별별 일 직장에 다니는 분도 있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왜 그렇게 헛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예 받지를 말든지. 소명이 없이 받은 자는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소명을 받은 자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예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소명을 받지 않았든지, 그러니까 부모의 권유로 목사 되라고 자꾸 그냥 억지로 그냥 신학교 보내서 목사 안수를 받았든지, 아니면은 남이 저러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그랬든지, 소명도 받지 않은 자가 그렇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시구나, 그렇게 베드로는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육신적인 지혜나 경험에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심으로써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나의 논리적인 설명이나 사람을 설득시키는 말재주에 의존해서 전도하면 번번이 실패하게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훈련을 통해서 익힌 유창한 설명을 통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명을 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방이 잘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어떤 때는 설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도 예수를 믿고, 어떤 때는 유창하게 설명을 잘 했는데도 안 믿는 경우가 흔히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우리의 그 유창한 화술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설명을 유창하게 해주면 실컷 듣고 나서는 예수쟁이가 얼마나 지독한 훈련을 받았든지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척 갖다 대고는 저런 말을 하면 저렇게 척 갖다 대는데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하면서 자기네들은 어떤 함정에 집어넣으려는 줄로 알고는 아예 경계를 해버려요. 그런데 더듬거리는 말이지만은 아주 진지하면서도 주의 깊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말은 더듬거려도 그렇게 애쓰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참 무언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더라 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자의 그 심령의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말이 더듬더듬해요. 더듬더듬 하시는, 그러니까 설교도 더듬더듬 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500평의 부지에 예배당을 성축할 수 있도록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셨어요. 아주 유창하게 성경 구절 칠판에다 쳐가지고 줄줄줄줄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감탄을 하는 사실인데, 그리고 어떤 목사는 그냥 코미디언 같이 웃기고 배꼽을 꽂고 그냥 그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목사는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죽어 이러는 불경스러운 분도 있고, 그분은 목사라고 그 명칭도 붙이기 참 거북스러워요. 이단보다도 더한 사이비 종교가 돼요.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이단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목사는 사이비 종교에 불과하지 이단도 못 된다고. 참
아주 거창하게 자기가 무슨 애국자이냐 거리에 그냥 선동을 하고 그냥 성적이 달고 태극기 달고 태극기 부대 해가지고 돈을 뭐 헌금을 수억을 어쨌든 간에 뭐 나오는데 보니까 싼 뒷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정관을 바꿔나가요. 자기 임의대로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신격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만 옳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즐거울 때는 즐겁게 표현하도록 표현력을 주시고 강할 때는 액센트를 강하게 쓰게 해주시기 때문에 사용하는 말이 좀 거꾸로도 아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도 역시 단순하고 소박한 그런 말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무디 같은 분도 보면 그렇게 수사학적인 빼어남이 있는 그런 유명한 변사가 아닙니다. 그는 아주 아름답고 세련된 그런 정선된 말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사용하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신약 성경에 기록에 사용된 언어 자체도 코이네, 그러니까 헬라어라는 일상 용어를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나 철학에서 특별히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완전히 일상 용어라는 거지.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가해사오니 듣는 자마다 복되게 하옵시고 바르게 깨달아서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상받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